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 즈음 많은 의학계 전문가들은 그 중국의 입국을 봉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들이 봉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쯤 그 신천지 대구교회, 신천지 대구 집회에서도 자그마치 4,000명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막 전국으로 막 퍼졌잖아요. 의학계 전문가들은 빨리 입국을 봉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비전문가인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스나 메르스 같은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렇게 봐요. 여기서 말하는 비전문가는 누구겠어요?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위정자들이 될 수도 있고, 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될 수도 있겠죠. 비전문가들의 생각으로는 아무튼 봉쇄보다는 방역에 초점을 둔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비전문가의 말보다는 전문가의 생각이, 전문가의 그 의견이 맞았다고 보고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전문가의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집약적인 그러한 종합해서 자신이 의견을 내고 가는 것 같아요. 또 가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일이 잘못되어지면 또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는 모습들이 세상에 또 그러한 모습들인 것 같지만 성도들의 모습도 많이 틀리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 모두 하나님을 앞서가기 위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하는 전문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성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개요는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모습으로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자그마치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의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그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가 되매 모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시키는 그런 계획을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라는 것을 건너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은 사실 엄청난 기적과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기적이니까 사실은 바다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아유, 이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벅찬 감동 이로 말할 수 없었겠지요. 아마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홍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노예의 모습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 통로를 홍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이건 저 너무 강조해도 정말 엄청난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직접 목격했고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라는 훈련장으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훈련 장소로 목적을 바꾸시게 됩니다. 목전을 앞에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에 두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이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엘로이 아이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고자 결국 광야라는 훈련 장소를 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광야는 성도의 훈련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게 광야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래서 누구나 광야는 다 경험한다. 그죠?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광야를 전부 다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을 낮추게 되고 가난을 통해서 또 몸의 질병을 통해서 아픈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장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는데 그 지체들이, 그 성도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해버려요. 이유는 광야의 그 가정 속에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 지체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 애굽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그 훈련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은 내가 습관적으로 살았던 곳, 내가 편하게 그 노예의 삶에 살았던 그곳에 고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노예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한 굳은 마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쪽에다 시선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결단은 해요. 결단은 하지만 자꾸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게 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포기해버린다라는. 두 번째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광야가 그렇게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만나를 몇 년 동안 주셨어요? 40년 동안 주셨어요. 만나의 맛이 어땠을까요? 맛있었을 거예요. 그 엿청이 흐르고 그런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산의 진미도 매일 먹어보세요. 그 맛이 어떻겠어요? 그죠? 이로 말할 수, 말로 표현해도 똑같은 음식,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똑같이 40년을 먹어보시라고요. 그 맛이 맛이겠냐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광야는 내 욕망이 채워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곳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내가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러한 양식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양식만으로도 넉넉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양식만으로도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고, 이러한 양식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야
우리가 번창할지라도, 우리가 번성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가만히 주변에서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훈련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금방 바뀌어요. 금방 내 주머니에 돈 좀 들어오거나 내가 금방 내 사업이 조금만 좀 잘 돼도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저는 안 바뀝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요, 100% 바뀌어요. 그래서 성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다, 강야가. 또 세 번째는 강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친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마가복음 6장에 오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절대적인 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의 제목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 목적에 따라서 주님을,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를 참 그렇게 하셨는데, 내 목적에 맞게끔 주님을 끌어당기 쓰는, 그렇게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 둘도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맞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야라는 것을 통해서 친밀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원하신다.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고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고 그다음에 부부가 처음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러면 그 여자친구의 말을 절대적으로 잘 듣겠죠? 그죠? 이 부인, 신부의 말이 아마 꿀송이처럼 달죠. 남자가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게 되면, 처음 만나게 되면, 어느 한 동안은 여자친구의 말이 절대적입니다. 여자친구 말이라면, 그 어떤 것도 잘 지키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드디어 여자친구의 말보다는 자기의 취미가, 자기의 그 생활이 더 우선시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맞아요. 그러면서 여자친구 몰래 딴짓을 하다가 걸리죠. 그리고 신부 몰래 신혼부부라면 그 부인 몰래 딴짓을 오락을 하던 게임을 하던 다른 친구하고 술을 먹던 하다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손이 파리가 되도록 빌죠. 빌어요. 오늘 설교에 윤정훈하고 이희 할인 엄마가 들으면 딱 맞는데 막 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자가? 신부가? 또 여친이? 용서해야 안 해요? 용서하죠. 용서합니다. 용서해야 더 어떻게 돼요? 친밀하게. 물론 이제 이것이 반복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친밀한 관계는 결국은 용서하고 또 그것을 허용해주고 수용해주고 이해해줌으로써 좀 더 친밀한 관계로 이게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막 나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먹는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문제로 브레이크를 걸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오 주여 하면서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그러한 인격적 만남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신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1세대들은 이 모든 가정을 다 어떻게 했다? 망했다. 다 망했어요. 그래서 1세대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변해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1세대. 조금만 생활이 바뀌어도
불평하고 불만하던 1세대들. 하나님이 그렇게 주려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1세대. 하나님 말씀에 불신했던 1세대.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좀 시켜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 1세대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한번 묻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신하고 조그만 환경이 바뀌어도 불평하고 그러한 우리의 1세대들을 본 2세대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제 2세대입니다. 2세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 드디어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이란 건 뭐야? 바로 내려놓는 훈련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1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영적으로 1세대 때 그랬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2세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음의 첫 번째 관문은 뭐였냐면 여호수아 5장부터 6장 20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지금 왔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제 통과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뭐였냐면 첫 번째가 할례였어요. 할례. 이 할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시키는 예식이거든요. 이걸 하게 했단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할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행동에 거동에 불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게 했어요. 할례 합니까 안 합니까? 할례 하죠. 그대로 일단 따라갑니다. 두 번째는 6장 3절에는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며칠 동안 하라? 엿새 동안 돌아라. 이것은 전쟁의 상식과 맞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상식이라는 것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충돌하거든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계속 대립을 하거든요. 근데 전쟁이라는 상식으로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지금? 군사훈련을 하든지 전략을 짜든지 작전을 해서 1분대는 어떻게 하고 어쪽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해서 넘어가고 이렇게 작전을 짜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행동하기 힘들게끔 할례를 하라 하시고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모든 군사는 하루에 성 주위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돌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은 7 약각 나팔을 잡고 부르라는 게 아니고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부르라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은요 또 각자 자기 이치에 맞게끔 또 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군사가 해야 할 일을 제사장에게 주지 않고 제사장이 할 일을 군사에게 주지 않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 속에는 다 그 계획에 맞게끔 자기 위치에 맞게끔 다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급하다고 제사장이 할 일을 군사에게 맡기고 아무리 힘들다고 군사가 해야 할 일을 제사장에 맡기는 일이 없이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그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약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이제 군사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는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에게 조건 하나를 걸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10절에 보니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한마디로 그냥 요즘 조금 격한 말로 까면 까라,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강야에서 늘상 불평을 했던 1세대를 본 2세대에게는 자신의 생각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어요. 홍해 앞에서 불평, 홍해를 건너서 엄청난 감동이 오고 난 후 열흘이 채 가지 못해서 물이 없다, 뭐가 없다, 우리 돌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하면서 엄청난 불평을 늘어놨잖아요. 여러분, 말이 요렇게 조그맣게 있는데도 불평 내어놓으면 그게 보통 참 불편한데, 생각해 보세요. 장정들만 100만 명, 거기에 애기들, 여자들, 노인들 합치면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거기에 불평들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겠어요. 목전을 앞에 두고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돌아라고 했겠어요. 그걸 본 2세대들이 정말 자기의 생각조차도 말하지 못하도록, 뭐 하도록?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조건이었어요. 오늘 드디어 20절 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성벽은 반드시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은 무엇이에요? 학생들은 학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학업이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정말 애쓰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죠. 또 직장인들에게는 직장 내에서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여리고성이 다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때로는 부인이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제가 경험해 보면 그래요. 제 생각대로, 내가 경험해 본 대로, 내가 배운 지식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되더라니까요.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마 많은 경험들을 똑같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말 저는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로드맵이 있었어요. 내가 생각한 양육이라는 로드맵을 나 나름대로는 책을 통해서, 또 주변의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또 잘된 어떤 그런 모델을 통해서 나름대로 로드맵이 있었어요. 그 로드맵이 전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 내 계획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내려놓는 훈련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운명론자적인 신앙관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끔 내 행동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한 번 더 뒤로 밀어가 보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베이스가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해주실 거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지체들이 그 내려놓는 거를 되게 많이 힘들어하죠. 내가 막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막 해서 내가 생각했던 프레임대로, 내 그림대로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그 그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방법을 또 써서 또
열심히 달려가 보고 메워보려고 하지만 아니요, 결과적은 똑같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2세대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 일은 없다. 저는 이게 단정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해서 됐습니까? 프랑스에 내가 계획해서 갔어요? 나는 가구를 배워야지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20년 후에는 내가, 로뎀이라는 학교에 있어야지? 이렇게 계획했어요? 나 나름대로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어떻게 하시더라? 인도하시더라. 현대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만큼 어리석게 보여질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현대는요, 가학적이고 실용적이고 각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로 차고 넘치는 정보와 나의 어떠한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피드백을 주고 자문을 주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답답하게 실이 그냥 내려놓고 이렇게 있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교도 내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계획은 세워요. 인가라는 계획도 세우고 또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한테 더 좋고 그리고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어떠한 양질의 교육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앙의 훈련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내 계획대로 된 것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 학교를 세울 때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큐티를 하고 같이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양육하겠다는 훈련시키겠다는 그 선생님들의 마음으로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막 기도회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엔 그거를 하려고 또 나름대로는요 계속 푸시도 해보고요. 사역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하면서 말이죠. 자꾸 막 푸시도 해보고 나름대로 막 해봤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안 되더라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지금 교사회의 안 해요. 점심시간에 잠깐 모여서 하는 거 처음 해봤어요, 한번. 웬만한 건 다 카톡으로 다 줘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왜요? 구성원이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들이 2명, 3명 있고, 사모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어 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곳에서도 미움과 분열과 다툼이 보이지 않게 다 흘려져 있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놔야 될 거는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예를 들어 한강여고 같은 경우는 기독교 학교잖아요. 거긴 진짜 선생님들 다 기독교 학생 선생님들이더라고요. 때가 되게 분명 올 거다. 진짜 때가 올 거다. 하나님이 가정은 때로는 무당도 쓰고 가정은 남녀 호랭이학교도 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좀 평안하게 여유 있게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보자.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맘 같으면 정말 믿음의 선생들로 말이죠.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죠. 막 했으면 좋겠는데, 입학식 때도 말이죠. 뭔가 믿음의 그러한 그날만이라도 정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각각 자기의 입들이 다 있어서 자기의 말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다 옳은 것 마냥.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내려놓는 것,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리고는 내 힘으로 넘지 못해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려놓음,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좀 더 자유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억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려놓음으로써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리고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무너뜨리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주님,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